은혜가 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7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과 저희의 삶과 회개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업보 담장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며 찬양을 한 것이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입술로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행동으로, 성화로, 사랑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은 한 장로의 질문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저희가 그동안의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칭의와 행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원죄에 대한 죄 씻음입니다. 물로 씻은 것이 아니라 피로 씻었어요. 피와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우 피로만 씻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들에게는 원죄 사함을 얻고 흰옷 입고 나오는 자들은 교회 시대가 3장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제세기간이 없어요. 11조를 했겠습니까? 감사를 했겠습니까? 선교와 구제를 했겠습니까? 성화한 기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대환란 중에도 성도로 하기오스, 경건의 훈련을 한 자로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받아라. 어디서? 교회에서. 목자이자 교사의 양육, 가르침을 받아서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순종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제세기간에. 언제? 제세기간 동안에. 이러한 6가지가 현재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라는 이 3가지 음성을 듣고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세 기간이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무엇을? 너 자신도 가르치고 디모데 목사에게 한 거예요. 너 자신도.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할 때 첫째로 자신에게 먼저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중들에게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해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회중을 가르쳐라. 이것이 뭐다? 경건의 훈련이다.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셀프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그것은 어떻게 유익하냐? 현세와 내생에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디아피스티스가 아니고 호피스티스. 그 신실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진리의 행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이죠. 떠나.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이퍼 칼비니즘에 속한 사람들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을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락이 없죠. 속화가 없죠. 배도자 심판이 없죠. 상급 심판 다음에 1007년 뒤에 둘째 사망의 심판이 없어야 맞아요. 그런데 상급 심판은 7년 혼인잔치 때.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고 그것이 배도자 심판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배도자들이 있습니다. 배도자가 세운 교회도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도 배도자들이 세운 종로 집단이 있어요. 항상 하얀 브라우스와 흰 가운,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다녀요. 웃도리만. 기왕이면 바지도 치마도 구두도 하얀 옷을 하면 좋은데 요즘 그들도 아주 심플해졌어요. 웃도리만 입어라. 흰 옷 입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교주가 있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곳은 사탄의 종들이라고 그랬고 속인다고 그랬어요. 왜 미혹을 당해서 속을까요?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루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미혹의 영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거짓이 앞에부터 나와야 돼요.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 마귀가 거짓 기적을 특히 많이, 거짓 능력 많이 일으키고 거짓 표적을 많이 나타내요. 뭐 하려고? 미혹하려고. 그러므로 표적과 능력 따라다니면 안 돼요. 부활하지 못해요. 휴거하지 못해요. 진리 따라가야 돼요. 이 표적과 능력을 주님께서도 하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왜 하셨을까? 거기를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모든 표적과 기적과 그 이적이 진짜도 있고 가짜가 더 많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기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선교사가 해외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종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여러분의 구속주요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원죄를 사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했을 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에 따른 표적으로 병이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믿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래서 믿으실 분 나오세요. 간증도 합니다. 눈이 보입니다. 안진병이가 일어서 휠체어를 던졌습니다. 암이 쏟아졌습니다. 그러한 모든 기적에 대한 간증을 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그렇게 믿겠다고 나오고 일어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때부터는 신앙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고 영생을 얻게 해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걸 젖먹이 신자, 어린아이 신자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4장 8절,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경건의 연습을 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 요한복음 20장의 말씀과 같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믿고 구원 얻으라고, 신자 되게 하려고, 생명책의 이름 기록되게 하려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위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만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거짓 기적과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을 사탄도 행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의 역사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소경이 뜨게 하고 눈을 보게 하고 앉은 맹이가 일어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그래서 빈야드 운동. 확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다음에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했던 그 목사님도 보니까 동역자 목사하고 호텔에 가서 들어갔다가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방송에서 미국 방송에서 찍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음란의 영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동역자이지만 동기이지만 누구한테 음란의 영이 틈탈지 몰라요.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웃지? 가끔 가다가 얼굴이 추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무리 속에서 음란을 행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게 함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왕상 22장 19절로 23절 볼게요. 왕상 22장 21절로 20절로 23절의 말씀. 악한 영도 부리시는 하나님. 용도에 맞게끔 20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부터 볼게요.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환상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미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천사가 아니에요. 거짓의 영, 사탄의 종이죠. 사탄이 거짓의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하겠나이다. 입에 있겠나이다. 보십시오. 아방 시대에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특히 말세에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종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세상 얘기하고 딴 말하고 자기 말하고 자기 가족 얘기하고 답답하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 신발을 보십시오. 부흥사 연수원에서요. 저 삼각산에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며느리가 이 신발을 해줬는데 이게 200만 원짜리입니다. 아니
목회자들 앉혀놓고 세미나 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곳에 갈 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 협회에서도 오죽 강사가 없었으면 아니면 회장님이랑 형님하고 했겠죠. 나도 1시간 달라고 했겠죠. 맡기긴 맡겼는데 200만 원짜리 며느리가 사준 200만 원짜리 구두 얘기하더라고요. 미혹당한 겁니다. 거짓의 영이 제가 나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에 있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루 이제 후서 2장 1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락하셨어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 거짓말하는 영을 온 교회에 다는 아니죠. 설교자들의 입에 넣어서 거짓말 하도록 허락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렵고도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깨어 있어야겠구나. 정말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천국을 사랑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더더욱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27,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에서도 알아야 할 것이 믿는 자들도요. 이번 생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생애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상급 심판이냐 둘째 사망의 심판이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은 신자에게는 없어요. 한 번 죽자마자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지옥 가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둘째 사망의 심판이냐 상급 심판이냐.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초림하셔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요. 문법적으로. 이 문법이 개역 한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슨 죄든지 따지지 않고 상관없이 구원파 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 성경을 봐야 되죠.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야 성화가 되는 것이고 경건의 훈련에 짝이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은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입니다. 죄는 신자들의 죄는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행죄와 체행죄가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 못마땅한 미움, 감정적인 것, 체행죄, 말로 짓는 죄. 그 다음에 행동, 우상숭배, 음행, 말은 욕. 에베소 5장 5장에 적혀 있는 말씀과 같이 말로서 짓는 죄들이에요.
그러니 매일같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와 찬송, 이것으로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0절부터 말씀이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래서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냐.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요. 칭의의 예수, 행위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렇게 달라지고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유독 엎어치나 매치나. 여러분, 겨울에 빙판길에 눈길에 넘어져 보세요. 코가 다쳐요. 입이 깨지고요. 뒤로 넘어져 보세요. 뒤통수가 다쳐요. 다른 겁니다. 어떻게 그게 엎어치나 매치나예요.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요.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서 목자이자 교사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우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근데 거짓 것을 버리고 25절에, 26절에 감정 조절을 절제. 왜? 마귀로 틈을 탄다? 무엇 할 때? 감정적으로 절제하지 못할 때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졌을 때 마귀가 틈을 타고요. 이와 같이 환난 중에는 성도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피로 씻는 죄는 원죄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들에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라고 한글 개역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죄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죄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들이라고 하니까 뭐 욕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죄 몽땅이 아니고 원죄와 자범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자백하면 사해 주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자백하면 원죄. 주여 제가 원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원죄는 믿어지면 사함 얻는 죄라고 해요. 원죄. 자범죄는 사함 받아야 되는데 고백을 해야 되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셨는데 원문으로 본다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입니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휘다토스로 문자적으로는 물입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구해야 신령한 은혜의 물 또는 문자적인 물로 볼 것이 아니라 보혈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물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려운 거예요. 물로 씻는 것이 아니고 피로 씻는 것인데 왜냐? 여기에 씻다는 유트로로 요한복음 14나 10절에 목욕하는 것으로 쓰여졌어요. 제 아들에게 주여 우리도 씻어주옵소서. 아니야 너희는 이미 씻겨졌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씌워졌는데 원죄에 의한 목욕, 자범죄에 의한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원죄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사함 받은 죄예요. 그런데 저 불신자들은 원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믿은 이후에 자범죄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심행죄, 마음으로 지은 죄, 체행죄, 몸으로 지은 죄. 이것은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이 문자적으로는 물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피인데 시서라는 말 때문에 바뀌어서 시서가 원죄를 씻는다는 류티오, 아포로트로시스에서 류티오, 무엇으로 산했다는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목욕했다, 산했다, 류티료와 아포로트로시스에서 류티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는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18절부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하는 것이니라. 피로 씻으면 원죄, 물로 씻으면 자범죄, 물로 씻은 것은 피로 씻은 것은 중생, 말씀으로 씻은 것은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라는 것은 칭의에 의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슬픈 구원입니다. 대우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대우가 없어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겨우 구원만 얻은 자들이다 합니다. 왜냐?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옷에 씻었다고 하니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을 얻은, 즉 큰 무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대속의 사역의 공로에서 구속된 자임을 알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제세기간, 특히 마지막 때에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같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시간을 아끼시고, 이 자존심과 고집, 욕심, 이 세 가지를 항상 주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더더욱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저도 아침에 눈 뜨고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했사오니 주님 저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드렸습니다. 용서하고 사랑받으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받으십시오.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의 공중강림을 사모하셔서 저와 상관없이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감사드립니다. 물같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씻고 또 씻어서 경건의 훈련을 하여 세마포 단장 잘하기를 결단하였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